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왕들, 상인들,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세상의 빛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렸던 그 세상의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한시간에, 순식간에 그것이 망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물질을 올려놓고 그것을 탐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이 아닌데, 그런 영혼이 아닌데, 그것을 내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 간절히 추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것이 부였습니다. 그 부를 하나님이 한시간에 망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부를 어떻게 망하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그 재물을 한시간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멸망당할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렇게 한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지만 부하려 하는 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부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반드시 빠지게 된다. 왜? 그 부가 한시간에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버팀목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주신 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 그것을 잘 우리가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후반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선장과 선원들과 선객들과 일하는 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들까지도 멀리 서서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나라가 불타고 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 연기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임금들에게 그리고 상인들에게 그 사치품들을 운송해주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선장이 있는데 주로 배를 소유하고 험한 바다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선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가 있는 사람이죠.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선장만이 아니라 선원들도 있고 선객들도 있고 다른 어부들도 있고 또 거기서 일하는 자들도 있다.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또 어떤 자기 뜻을 가지고 그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멀리 서서 큰 성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각양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한 배를 타고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사실 이 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험한 바다에서 이들은 바다를 헤치면서 오래도록 살았던 그런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숱한 세월 동안에 바다에서 죽을 위기를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두 번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밤새도록 바다에 그 광풍이 일어날 때 목숨을 다해서 그 배 거룻줄을 잡고 사투를 벌이면서 풍랑과 싸웠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해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돛을 잡고 밧줄을 잡고 바다와 싸웠지만 정말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를 취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했던 자들의 그 수고와 그들의 인생 여정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그것을 누가 망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18장 8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들이 애가를 부르면서 절규하면서 그 마지막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부요함으로 자기 부로 삼지 못한 자들이 참 비참하게 허무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애가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여러분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먼지와 그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이제야 이 티끌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먼지와 같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왔던 것을 이제 멸망당하는 순간에 알게 되는 것이죠.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그렇게 평생을 자기 인생을 다 바치면서 그 험난한 풍랑과 싸우면서 땅에 있는 그 보배로운 상품으로 부를 쌓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헛되고 헛된 일이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사실 이 땅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고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 먼지와 같은 인생, 티끌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 통곡의 회한호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순간에 즐거워하라. 주님, 그렇게 큰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하늘에 속한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 그 음녀가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이 왜 있습니까? 심판이 오지 않기를 내심 우리는 바랄 수 있고 내심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을 당합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와 비방과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사는 인생들이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몸으로 살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동일한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의 고백이에요. 인생 전체를 다 주님께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세상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얼마나 미움받고 세상이 욕하면 오히려 축복을 하고 세상이 핍박을 하면 참고 항상 이 시각까지 이 말을 하는 순간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온갖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같이 내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도의 이 고백,
하나님이 이 땅에서 줄이고, 이 땅에서 애통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참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신 그 성도들을 얼마나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그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영원히 품어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저 안아주시는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위로가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심판을 행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억눌리고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빼앗기고 불의한 판결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 도시에서 쫓겨나게 된 이 편지를 받는 그 7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그저 성도들을 죽었을 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유린하고 법 없이 빼앗고 생명을 취했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모든 음녀와 그의 추종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도들이 그 승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받을 위로요 누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게 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오늘도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비참함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존재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보아라, 볼지어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말하는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돌 같은 큰 맷돌은 그냥 여인이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이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아닙니다. 나귀와 같은 짐승이 그것을 끌고
돌리는 큰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녀와 같은 바벨론이 짐승과 한 몸처럼 묶여서 짐승이 우상 앞에 절하라 표를 주고 이 세상을 위협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굴복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이 짐승이 연자맷돌을 끌고 가듯이 이 세상 나라를 끌고 갔던 그 큰 성이 이 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근데 힘센 천사가 그것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돌과 같다. 그러면 그 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떠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한 이 굳은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돌 같은 심령을 가진 세상은 바다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다시 회복되지 못하도록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다시 기뻐하지 못하고 결코 다시 빛을 보지 못한다고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죠.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서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그 연락을 즐기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었던 그 모든 잔치 소리들, 기쁨의 노래 소리들, 땅에 있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결코 들리지 않도록 하신다. 보석을 만드는 자들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만들었던 그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찾지 않는 자들은 결코 다시 그 땅에 있는 그 죽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다시 한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랬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기쁘고 세상에 나에게 주는 그 선물이 기쁘고 세상에 누리는 그 혜택이 기쁘고 세상에서 그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내게 즐거운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한시간에 그것들이 다 망하는 것을 보고 내가 멸할 것이니라. 주님 하신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땅에 있는 그 멸망의 기쁨을 보지 못하도록 주님 말씀하셨어요. 2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그랬어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혼인하는 그 날이잖아요. 그때 그 기뻐하는 음성들이 결코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등불이 나오고 신랑 신부가 나왔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등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그 혼인하는 그 기쁨의 잔치는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피천하게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정처 없이 매맞고 모욕당하고 비방당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과 즐거움을 충만히 영원히 무궁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외에 이제는 그 기쁨의 잔치는 있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왕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보여주세요. 23절.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왕족들이란 말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존귀한 것들을 다 누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그런 상인들, 땅에 있는 왕족들, 존귀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는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존경받고 부러움 사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그렇게 우러러보는 인생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멸시를 받게 돼요. 그들의 복수를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 무엇입니까? 음녀의 그 호리는 말과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들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을 막아버리고 함께 치우쳐서 다 거짓되게 만들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서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존귀한 자들을 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장 행했던 일 중에 나쁜 일 뭡니까?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이. 여기서 보세요. 발견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받은 핍박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흘린 피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발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판의 빈거가 되고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성도들의 수고와 성도들의 인내와 성도들이 받은 고난이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2022년 날이 갈수록 법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교회를 이제는 숨통을 막고 우리의 예배를 더 억누르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그럼 법정에서 전혀 그런 죄가 없는데 불의한 판결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고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은 의롭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존귀함을 얻지 못하고 위로 얻지 못했던 이 성도들이 이제 하늘 법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그 하늘 법정에서 성도들이 받았던 그 수고와 그 고난과 미움과 흘렸던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늘 법정의 그 영광스러운 의로운 심판이 교회를 위하여서 행해진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끝까지 이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하나님 말씀 내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성도들이 흘린 피를 발견해 주시고 반드시 성도들이 당했던 그 모든 핍박을 주님이 헤아려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는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진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으로써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세상 연락을 즐겼던 모든 소리들은 다시 결코 들리지 않게 될 것이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감격의 감사의 소리, 기쁨의 찬송의 소리는 끊이지 않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에 있는 것들, 부한 그 모든 이 세상의 재화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여서 귀한 성도들이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모든 후손들이 다 그와 같이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음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나를 살아가는 성도들 끝까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생활을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 외로워하는 자, 상심한 자, 상실한 자, 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풍성한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